자, 우리 같이 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의 여정, The Journey Begins. 예, 우리 반제장에 보면은 그 여정들 begins. 이런 출발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즐거운 얘기고 때로는 험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여정들 또 신앙의 여정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련, at the wall to freedom, 자유에 이르는 분, 시련이 자유에 이르는 분이다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펼쳐 있는 자유가 아니라 굉장히 시련이 왔다라는 것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애굽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작업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죠.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몸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있을 때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들과 비례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 그래서 노예 생활의 가장 비천한 인간 상태가 바로 노예예요. 집사님 노예 돼 보신 적 있으세요? 노예. 지금도 노예예요. 지금 현재 진행. 지금도 노예다. 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죠? 진짜 너무 힘들어 그죠? 우리가 평생 직장 생활 한다고 공부하고 그러지만 사실 노예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될 것 같아요. 백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사업자가 되더라도 결국엔 그 사업자 누군가의 네. 그 요청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노예가 돼요. 사업자가 돼도 자영업자가 돼도 서로 노예가 되는 구조가 이 세상 시스템. 우리 그걸 뭐 바벨론 시스템이라기도 하고 세상의 제도가 그렇게 계약으로 인해서 서로 노예가 되는 노예 계약서를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라고 할 때 어차피 집사님 얘기처럼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된다면 가장 좋은 노예가 되는 것은 뭘까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노예? 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bond servant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어저께 이번에 태국 선교 갔다 오면서 그 노경태 목사님의 아들 노유화가 이제 같이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와가지고 이제 같이 아빠가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얘가 축구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빠 따라왔는데 얘가 이제 아빠가 너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막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 축구도 앞으로 계속 우리랑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길이 열려 있다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물려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면 너 1,000명 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냐? 그럴 것 같대. 그래서 넌 무슨 소리냐? 1,000명 되면 1,000명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자유로운 길은 사람의 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세상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 다 종인데 그 종의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많이 가르쳐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스테이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disciples이라고 하는 제자의 스테이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servant가 되는 종이 되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이 과정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은 가장 비참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버리기 어려운 일종의 굴절된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굴절된 트위스트, 펄번트라고 하죠. 이렇게 굴절된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은 되게 중요한 언어들이죠. 그래서 굴절된 안정된 상태, 요 상태에서 fervent라고 하죠. fervent, perversion, fervent, a kind of security. 그러니까 굴절된 안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굴절된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리기가 어려워요. 마치 내가 이 일들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 직장인한테 이렇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달 월급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면 살잖아요. 근데 이게 굴절된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좀 인지해 하셔야 돼요. 이게 굴절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굴절된 안정감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약. 직장에서는 마약. 한번 중독되면 벗어날 수 없다. 한번 중독되면, 예.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러한 세상 시스템에서 이 중독된 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마약으로 표현하기까지 합니까? 예, 네. 네. 벗어나고 싶어 벗어날 수가 없는 여기 이 시스템 이게 갑자기 끊어지면은 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게 없다면. 다른 게 없다. 다른 다른 수입이 없다면. 직장에서 네. 들어오는 온전한 수입 그것만 있다면. 네. 이게 끊기면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삶. 그렇죠. 그래서 마약처럼 그런 의존적인 삶을 펄번트한 왜곡된 안정감이야.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자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저도 지난번에 여기 하우스에서 일하러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부족한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갔으면 어느 정도의 수입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늘 어떠한 불안들과 왜곡된 불안이 안정감이 저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못 가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람들의 마약도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들을 딱 잡아서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이 이 바벨론 시스템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이 재앙으로 폭망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따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고 하란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런 일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될 그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은 굴절된 안정감, 그것을 버리기 어려운 장소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되게 누리는 거는 되게 많은데 사실 거기는 진짜 지옥으로 가는 재앙으로 함께 빠지는 곳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혹할지라도 이런 것이 가혹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인지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네. 있지 않을까요? 네.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여기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나름대로 해보려고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안정적인 제도들, 누군가가 나에게 막 그런 것도 연금 제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연금 제도가 나를 안정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번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합동측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나라 그래도 메이저 교단인데 이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있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교회 연금도 있는데 그걸 넣지.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면 은퇴연금은 교단에서 하는 은퇴연금 어때요? 했더니 그 은퇴연금 교단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 써가지고 그 은퇴연금 잘못 투자해서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단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교단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만든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니면 우리 국가가 우리를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국가가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못하면 그것이 굴절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길을 못 찾는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길들을 찾는 법들은 과연 없을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크리스천을 불러가지고 세례받고 천국 티켓 땄으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라. 이렇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은 조금 왜곡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노예된 길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연이라면 해야 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결정을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이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전진한다고 해도, 그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이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태국 선교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태국 선교 여행에서는 저는 그냥 팔로우로 있으면 돼요. 팔로우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때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을 컨택을 했고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 해주고 모든 매칭을 다 해주고 그 선교사님 따라다니면 돼요. 선교사님이 뭐 차 대절하고 차 2대 대절해서 목사님들 태우고 다 이제 음식집부터 해서 뭐 찾아갈 게 없어. 그냥 몸만 실면 돼. 호텔도 공항에 딱 내리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오셔서 타요. 어떤 호텔 내려줘. 그 호텔에 가서 다 주셔. 올라가. 그리고 이따가 몇 시에 내오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 그 총무가 다 언제 내려와라, 언제 뭐 해라, 뭐 밥 먹어라, 이렇게 해라. 언제 교회 방문하겠다, 언제 운동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편해요. 진짜 되게 편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만약에 저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태국말을 할 수 있어? 못해요. 저도 이번에 쇼핑 거기에서 뭐 딸들 뭐 선물 산다고 뭐 얘기하는데 뭐 이거 얼마? 뭐 이거 얼마? 이거 막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나마 제가 이제 이 핸드폰도 이제 제가 유심히 못 껴가지고 공항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로컬에 가가지고 이제 유심을 치는데 그나마 막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태국어로 해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바디 랭귀지 쓰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계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빡빡빡빡 얘기해 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혼자 간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다. 혼자 간다면. 안 그러면 진짜 호텔에만 갇혀 있을 수도 있다. 호텔과 로비와 수영장과 밥만 먹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좋아하니까는 혼자 내려서 호텔 나와가지고 막 커피숍도 가보고 거리도 돌아다니고 막 혼자 그러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독립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거의 갇혀 살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어려운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노예는.
그것이 자연이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 부딪히게 되니까는 많은 일들을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월급 받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예요? 따박따박 나왔어,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렇죠? 많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올해 진짜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협 경영을 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돼. 옛날에는 꽃 딱 봤는데 내가 그 꽃 하나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과정들과 어려움을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얘가 꽃이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보게 됐죠. 옛날엔 꽃을 돈 주고 딱 샀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저는 원래 튤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심어놔야 되거든요. 튤립을 심어놔야 돼. 그리고 겨울 내에 그 어려움의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돼. 옛날에는 아침에 날씨 온도를, 일주일의 날씨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일의 날씨 온도를 다 체킹하고 살아요. 왜냐면 온도가 어느 때 어떻게 닫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튤립 그 관리하는 걸 튤립 올해는 좀 쉬기로 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좀 쉬자. 좀 휴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휴경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가지를 잘 못한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힘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기서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많이 주저앉아, 그냥 불평한다거나. 그래서 이 자유의 발걸음을 걷기보다는 노예 생활의 압제와 가혹함을 실제로 더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집사님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일을 이제 여기 이제 월급 이제 그만 받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겠다. 딱 나왔어. 그래서 무슨 어떤 회사를 차렸어. 근데 그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를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럼 뭐 하겠어요? 나 그 회사로 다시 하고 싶다. 옛날에는 이 정도 돈 받고 살았는데 나갈까? 다시 갈까?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압제와 가혹함에 실제로 더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근에 공산주의의 무서운 압제로부터 해방된 수많은 사람들이 구질서애로의 돌아감, 회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서운 압제를 경험했죠. 해방된 수많은 사람들이 구질서, 다시 옛날처럼 그냥 국가에서 나한테 돈 줬으면 좋겠다. 먹여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무서운 압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하고 해방됐는데 다시 거기 가고 싶어.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신학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북한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면 그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대한민국 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 보면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 힘들어해서 다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은행이 있어야 되는지, 왜 돈 넣으면 이자를 주지,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자본주의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것들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에 대한 부재, 참된 믿음을 세우고 자유의 발걸음을 나가는 길들에 대해서 실패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숙명으로 회귀하는 사람들과 승리를 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딱 갈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분할선. 요것이 바로 분할, 요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분할되는 것들이 딱 여기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집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더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멈출 것 같아요? 멈출 것 같다. 예, 내 더 나가냐 멈추냐. 와, 이게 진짜 이게 분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분할선인데 이 분할선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예, 여기가 이제 딱 갈리는 거예요. 앞 나가냐 아니면 뒤로 머무르냐. 그래서 주님께서도 진짜 말씀하셨죠.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되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생활이 좋았는데 시련이 올 때 자꾸 그런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꾸 회개하게 돼. 옛날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했을 때가 좋았을 때 좋았는데 이 분할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 전에 아무도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인은 노예 상태로 회귀보다는 광야에서 차라리 멸망할지언정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의할 때까지 절대 안 돌아가겠다. 나는 절대 go back to slave라고 하죠. 내가 다시는 노예로 되지 않겠다라고 만약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겠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죄에 노예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구체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유를 갈망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다시 한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노예로 말미암아 고통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자유를 갈망할까? 예수가 필요할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굉장히 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그런 노예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 현상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학교 선생이니까는 고등학교 선생이니까는 얘가 계속 뭐를 갈망했냐면 학교 20년 넘게 고등학교 모교 대성고등학교 지금 선생이거든요. 모교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여기 자주 오거든요. 형, 진짜 네. 학교 생활 어떠냐? 형, 그냥 생각에 20년 똑같은 거 가르치면 어떨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뭐 했냐면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페인트 배우고
목수 배우고 타일 붙이는 거 배우고 뭐 그래서 집고라고 하는 그 회사 들어가서도 사업자 내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페인트 칠할 때도 걔가 다 도와줬거든. 형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해라. 이렇게 와서 직접 칠해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 뭐 사업도 뛰어들겠다. 지금도 또 이제 고시원 사업을 또 뛰어들었어. 고시원 사업을 뛰어들었어. 그래서 90평인가 그 고시원을 그 민평 임대해가지고 요즘엔 또 그렇게 또 고시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탁탁 잘라가지고 요만큼 평수로 해가지고 한 50개 60개 내면은 잘 되면 한 5, 600 정도 이렇게 아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내는 거. 아내도 선생이었는데 아내는 선생 이제 그만하고 대안학교 선생으로 갔다가 대안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결정하고 이거는 진짜 성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돈 JR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둬 버리고 이렇게 다시 왔죠. 그걸 보면서 뭔가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고 나갈 길을 언제든지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도 학교 선생이니까 교육의 실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교육도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우리 학교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어쨌든 뭔가 좀 그 노예의 생활이 싫어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요번에도 다시 나왔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긴 했어요. 다시 학교 들어가면서 언제든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학교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 수입이 꽤 되니까 좀 안정적이죠. 근데 자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고시원 잘 되면 이제 뛰쳐나올 것 같아. 어쨌든 간 그래서 나올 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고 뭔가 좀 도전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 밑에 들어가서 다시 그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저 목사님들 큰 교회들 있거든요. 큰 교회 저를 담임으로 부른다고 하면 제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왜 가요 거기를. 돈을 막 600, 700, 800 애를 장학금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안 가요. 왜 안 가요? 노예가 되는 거죠. 왜? 규율에 맞춰서. 거기에 시스템과 제도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왜 입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생명남 제자 애들한테 하나의 모토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해내서 고용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저는 애들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애들이 뭐가 돼요?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자유인이 돼야 되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태국 선교 가봐도 정말 그 땅에 가서 할 일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너무 할 일들이 많이 있고 필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결심하십시오. 어떻게? 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힘이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다. Out of wilderness라고 하죠. 못 벗어납니다. 뭐에서? 이 out of wilderness, 이 노예에 대해서 못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we are still looking back. 우리가 계속 looking back. 자꾸 뒤를 되돌아보면 we are not ready to go forth.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못 나간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 주제.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자유의 문을 준다. 저희 자녀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기숙사 보내고 3개월 동안 속박돼 있어야 돼. 거의 100일 동안. 고등학교 과정 은채는 3개월 동안 속박돼 있어야 되고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이 되게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되게 자기 방에서 책 읽고 편안한 장소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장소를 뛰쳐나가서 4명이 한 장소를 쓰는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질문도 그 교과 그 학생 면접 볼 때도 그에 의해서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은채가 그러한 데서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얘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연이 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일들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계속 그렇게만 있다면 아이는 집에만 있게 되는 더 다른 큰 물을 나갈 수 없게 되죠. 사실 저는 우리 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에서 우리들 단지 편안한 장소고 안정된 장소니까 애들이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더 큰 물에다가 던져놓고 저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학교를 지내서 그냥 동계 모임을 하는 동창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어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시스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훨씬 더 귀한 믿음의 동지들, 참된 믿음의 자원들을 같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큰 장점이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뇌의 삶을 탈출하자. 뇌의 삶을 탈출하자. 뭐 심플합니다. 네. 아까 직장의 삶에서 탈출해도 뇌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래도 급수는 달라진다. 네, 급수는 달라진다. 네. 그 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서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집사님 앞에 쓰기만 하면 그 말씀을 주셔 하나님 많이. 그런데 다른 말씀을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오늘은 나오시면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쓰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 있고 비워주신 비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런 하나님 이제 땅을 취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땅을 취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는 집사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집사님이 난 진짜 자연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딱 있을 때 나갈 때. 보니까 창진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진이도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했을 때 이 회사에 계속 부사장으로 아니면 사장으로도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고 또 다른 길도 있었거든. 기도해주는데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두 갈래 일로 가는데도 하나로 모아져. 일로 가는데도 하나로 모아져. 그걸 계속 그렇게 기도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장님을 택하고 인테그리티하게 가도 그렇지 않아도 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킹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라. 그 길로 간다면 너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많은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왔고 제 선교사님한테 그런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선교사님이 이제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매달 나가는 그런 월세들, 그리고 사역들, 뭐 사역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돈이 펄펄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실현의 시간을 잘 겪으십시오. 그래서 딱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별이 그 선교사님에게 별이 5개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견장이 하나님 부르심인데 감사하게 2개는 채워져 있더라고요. 별이 색깔이 다 채워져 있어. 그리고 3번째 별에서 딱 반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5개에 2개는 채워졌고 하나가 반이 채워지고 있는 스테이지가 선교사님의 스테이지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큰 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시고 그 로컬 처치를 세우시고 그 땅에서 만드시고 하실 일들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들과 하나님의 그런 견장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사모님에게 또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한 헌금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감동받아서 이분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성교사님 이걸로 얼마 안 되지만 가셔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들 그런 얘기를 저희도 저는 1월 14일이 진짜 싫었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4일에 무슨 날이냐면 월세 낳는 날이에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매달 14일에 막 77만 불부터 해서 88만 원, 99만 원, 110만 원, 110만 원까지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10만 원까지 대림해서. 그리고 합정이어서는 이제 200만 원부터 해서 225만 원, 250만 원 계속 내면서 이제 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 자, 2번째 주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박의 언어 이거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박의 언어. 자, 굴종된 노예 생활의 가장 확실한 외적 증후는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원망, 불평. 이거는 굴종되어 있다. 예. 이것은 완전히 이런 현상이에요. 예. 이런 완전히 그런 증후예요. 어떤 증후? 글루밍하고 컴플레인하는 거, 불평, 불만하는 거 있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이미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혹독한 난간조차에서도 더 큰 승리를 쟁취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더 큰 진보를 일으켜내는 호기로 받아들입니다. 이 좋은 기회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낙관론은 참된 믿음을 가장하여서 지적인 면에서 매우 치우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낙관론은 사막과 같은 광야의 더위를 만나면 시들지만 참된 믿음은 불같은 시험에 그 기세를 더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확고해집니다. 이번에 축구 선교 갔을 때 제가 선교사님 총 3번의 게임이 있었는데 첫날 선교사님 게임에서 마지막 쿼터에서 이제 골을 많이 넣었어요. 저를 좀 힘든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뛰었는데 아니야 좀 무리가 있는데 종아리가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딱 꼬여가지고 근육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엄청 좋은 잔디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못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또 한 게임이 잡혀 있었어. 선교사님들이랑.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 목사님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저 내일 뛰실 수 있겠어요? 뛰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쩔뚝거려도 뛴다고 그랬어요. 쩔뚝거려 뛰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차는데 진짜 제가 나가는데 아픈 거예요. 못 뛸 것 같아. 근데 신발을 챙겨갈까 말까 하다가 챙겨갔어요. 축구를 챙겨가서 첫 쿼터를 뛰었죠. 첫 쿼터를 뛰고 이제 막 뛰면서 아니라 다를까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아리가. 근데 이제 첫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은 첫 골을 딱 해가지고 멋지게 첫 골을 딱 넣고 좀 더 하는데 이제 한 10분 넘어가는데 15분 정도 돼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다 부상이. 그래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뛰다가 이제 결국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동영상 촬영만 했는데 뭐 이제 뭐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언어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쓰면 어땠을까요? 아 진짜 하필이면 꼭 오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고 진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이 근육이 찢어졌어. 찢어져가지고 아프지만 사실 근육이 찢어져야지 뭐가 되냐면 더 근육이 단단해지거든요.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막 운동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어저께도 제가 30분 동안 또 그 우리 일장 집사님 거 틀어놓은 거를 11월 4일 거를 틀어놓고 또 연습했는데 그때 또 그분이 또 이제 매운맛으로 하는 때였어. 엄청 힘들게 하시더라고. 근데 막 30분 동안 따라하는데 막 진짜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면서 종아리 좀 아프지만 막 이게 막 팔짝팔짝 뛸 때는 다른 걸로 좀 대처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에서 이 근육을 한다라는 거는 나에게 통증을 주고 저항을 주지만 사실 그때 찢어지거든요. 이때 근육 알통이 올라오는 거야. 이 근육이 찢어져야 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한다는 건요, 우리 육신에다가 불시험을 주는 거야. 그리고 영혼의 믿음의 불시험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으며 그 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지 설복해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자유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것도 참된 믿음의 족쇄를 채울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백절불굴의 투지로 목적하는 그 비전들을 붙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지만 반드시 장애물에 의해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그 좋은 거 보면서 우리 단장님이 지금 서산부터 대천 사이에 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땅을 보냐면 이제 목사님 다 은퇴하시는 분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퇴하면 이렇게 축구 재밌으니까 은퇴하면 그냥 다 이제 후배들 물려주고 우리는 저기 보령이나 서산 이런 데서 모여서 그냥 축구하면서 은퇴 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윤주영 목사님은 이제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임산업이랑 이런 일들은 내가 아는데 어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 단장님이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추진력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는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내가 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애들 저기 인도네시아 보내서 마지막 연도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간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반, 우리 저기 그 단장님 그쪽에서 반 해가지고 제가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안 간다 했더니 막 돈 준다고 해서 제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돈 주도 안 간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좀 바깥 통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사모님 우리 아내 붙잡고 막 유목사님 필요하다 보내달라 다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하려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공격 라인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공격 라인에 저랑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2명이 공격 라인인데 그 공격 라인을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돈을 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이번에도 좀막 많이 저기 막 서산 한 6천 평 산다고 하더라고. 6천 평 사면 그거 할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다른 언어죠. 그래서 참된 믿음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 자체보다 더 큰 능력인 대상,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질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정의 시도는 자기 중심과 자아의 추구에 대한 다른 형태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에 따라 측정된다. 여기 밑줄 짝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안세환 국대 대표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와 그런 축구 미션 센터를 세운 거를 보면서 벽돌 찍어가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무슨 감정이냐면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거기다 축구 선교를 하겠다고 딱 자리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믿음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축구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와라. 내가 한국에서 국가대표였다. 한국에는 모든 기술을 그대로 가르치겠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이 왔어요. 몇백 명이 왔어. 태국에서 축구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몇백 명이 온 거야. 그래서 딱 왔는데 이분이 그 선교센터를 지으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 결국은 그 동네 휴양하러 왔다가 지나다니다가 저분 뭐 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번만 제가 직접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만 자기한테 연락 좀 주라고. 그래서 사실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뭐 대충 잠바 입고 막 이렇게 휴양하러 이제 저기 뭐 뇌졸중이 왔나 뭐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하시는 분야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애들 키워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왜 연락을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있는데 그게 뭐를 하는 건지 뭐 하는지 그래서 그냥 현금을 10억을 줬어요. 예. 현금으로 10억을 줘서 그 땅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었어. 국가대표였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가 여기 와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서 이분이 뽑을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 자기는 정상적인 애들은 뽑지 않는다. 자기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모가 좀 엮이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후원들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정말 꿈만 같은 우리 축구하는 모든 목사님들 꿈만 같은 거는 교회 앞에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꿈을 이루셨네요. 저도 그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 선교사한테.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 틀바인데 나중에 싹 다 쳐버리고 여기다가 축구장을 딱 풋살장이라도 한 6, 7명 할 수 있는 풋살장 하나 딱 지으려고 해요. 제가 여기 와서 그 꿈을 꾸고 그래서 내가 이번 생각해서 한 65세 정도 되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여기 그런 것들 아니면 더 빨리 뭐 저거가 되면 그림을 해야 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빨리 용도 변경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여기 꿈도 있어요. 여기도 무슨 꿈이 있냐면 여기도 제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인데 여기에 이렇게 막 4층처럼 높아진 꿈들 막 이런 것들 종종 꾸거든요. 자,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에 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기적인 것을 성취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이기적인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는 속임을 당하게 되는 확실한 문임을 증명합니다. 자기 중심은요 분명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죄의 즉각적인 첫 번째 결과는 자기 자신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집중하는 건데 우리가 선악을 먹게 되면 되게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죽음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결과로 생기는 상례입니다. 가장 저급한 형태가 바로 노예생활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정서적인 면에는 일종의 절름발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서 참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그런 믿음을 키우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스티븐 호킹 여러분 아시죠? 예. 현재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그런데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이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스티븐 호킹이 다른 불구예 스티븐 호킹 맞아요.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 만큼 그의 역량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연구는 그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명분이며 모든 참된 믿음의 대상이며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 스티븐 호킹이 뭐 했다고요? 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연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지구를 향해서 도시를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한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작성하신 목표를 추구에 미달되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지적인 면에서 정력과 시간을 허비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에서 미달되는 거 있죠. 이것의 지적인 면이든 정력과 시간을 허비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미달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가 있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밑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더 탁월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밑에 떨어져서 그것들을 가지고 막 싸우고 뭐 JR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과 상처받고 상처 주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들로 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그것 안에 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교회에서도 뭐 좌측에 있는 사람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 서로 싸워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네가 옳으니 네가 나르니 저거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요.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누구 때문에? 정당 때문에. 정당의 자신의 이익과 중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그것들에서 이용당하고 후킹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더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목표. 우리는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정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때 축복해 줘야 돼요? 더 탁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성선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들의 이익들과 자신들의 중심적인 생각들로 무뎌져서 어떤 사람 후킹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후킹 당하지 말고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은 더 탁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다가오는 도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정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치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매스 미디어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교육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교육이 우리들을 노예생활로 만들었는데 쓰임받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오만 돈들을 다 갖다가 시간과 우리들의 아이들의 인생을 그 시간들로 다 뭐 해줘요? 다 허비한다면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한 공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우리들의 시간과 정력 낭비한다면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권면은 우리가 남긴 이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너가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참된 노력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사람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 잘 볼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존 그 자체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소위 믿음의 능력이 발산되거나 나머지 피조물들도 그 행보를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면요, 피조물들이 그 모든 것들을 승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작성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섭리의 일종인 우리의 소명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달리 없습니다. 이런 각오를 다짐하는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 속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까 속박의 언어는 뭐였죠? 불평과 불만이에요. 맨날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 아까 스티븐 호킹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가장 아인슈타인보다 더 탁월한 이론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접근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냈다라는 것처럼 인간은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였어요. 뭐예요?
속박의 언어와 두 번째 참됩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한다. 선생님 어떻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다짐하셨는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뒤로 돌아보지 말고 네, 좋죠. 예. 그 외의 삶을 탈출하려면 나아가자. 음, 저도 이제 그 지금 한 20여 년을 이제 IT 생활을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요 길을 접고 네. 이 길을 좀 가고 싶어요. 네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조금씩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네, 일단 먼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네, 근데 어떤 그 나갔을 때 어떤 그 두려움은 항상 있죠. 그 이제 갔을 때 네, 이 마약이 끊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가? 네, 항상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이제 근데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 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잖아요. 네. 나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나와서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저 가나안 향해 나갔잖아요. 나갔죠. 나갔잖아요. 네, 그런 나아가는 거 네. 후회하면서도 네, 그래도 우리 나아갈 방향은 저거다 네, 알고 나갔으니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일단 그런 믿음 저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갔을 때 후회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네, 힘들다고 돌아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게 참된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게 신학대학원 때 대학원의 장학금, 풀 장학금과 한 달에 14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콜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때 미경 간사가 100만 원을 헌금하는 바람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진짜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성도가 100만 원 교회하자고 하는데요. 목사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100만 원 가지고 뭘 보증금도 안 돼요. 월세 부증금도 안 되는데 뭘 하냐고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그래도 성도가 헌금을 낸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라. 딱 그 말씀을 어른이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이거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눈을 딱 뜨면은 현실에 140만 원과 안정적인 자금과 신학대학원의 그 학비를 다 대준다고 하니 진짜.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를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믿음의 여정이죠. 그런 믿음의 여정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진짜 시련은 우리를 참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여정들 또 우리 속박의 언어들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는 것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